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을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래전 한 금융회사에서 광고로 나왔던 장면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다고 하고 설문지를 나눠주고 그 장면을 이제 몰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설문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빠의 사랑이 지극하겠습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답을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당신의 자동차에 또 핸드폰에 그리고 책상에 그리고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장씩 있습니까?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바탕화면으로 깔아놨겠고 또 조금 특별하게 이제 액자에 작은 액자에 넣어서 운전대 앞에다 붙여놓은 아빠들도 있을 테고 또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사진 이렇게 바라보게 한 아빠들 대부분이겠죠. 아무튼 써내려갑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입니까? 모든 설문을 다 끝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아빠들에게서 설문지를 걷어가고 다시 또 설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만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선뜻 답을 쓰질 못합니다. 당신의 자동차에, 당신의 핸드폰에, 당신의 책상에, 당신의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장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 바라볼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버지를 언제 안아보셨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거기 있던 모든 아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내리사랑이 본능이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10계명 두 돌판 한쪽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지 장수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주어지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언제 제정됐는지 이제는 우리들에게 참 익숙해졌습니다만 처음에는 어머니 날만 쭉 이어지다가 어느 날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질 때 어색했었죠. 또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어버이날을 아니고 그냥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나라들이 더 많고, 그리고 따로 부부의 날을 제정한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버이날이 1973년에 정부에서 제정이 되어졌고 40년 세월 지나왔는데, 근데 오늘 찬송 부르면서도 아버지 자리는 참 없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랬으면 2절에는 아버지 크신 사랑 크고도 놀랍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40년이 되도록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 줄 들어간 찬송 한 곡이 없을까? 우리 아빠 된 모든 이들 주님 이름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머니 날 많이 부르는 노래들 보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거기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누이시고 하는 모든 내용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지 아버지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못 들어서 어떤 아이는 성경을 그렇게 읽더래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인륜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법칙에서 옳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듣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잘 들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 오래전에 또 황수관 박사가 했던 얘기로 기억하는데, 치매 걸린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그 치매 걸려서 아들하고 같이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새 한 마리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까치예요.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예, 아버지 까치예요.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아버지 까치예요. 아, 까치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오래된 일기책 한 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펼쳐서 아들에게 보라고 하죠. 거기에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빠에게, 아빠 저 새가 뭐야? 참새란다. 아들은 10번 20번 나에게 물어봤고 나는 10번 20번 가르쳐주면서 아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고 기뻤었다. 그 일기를 보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순종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제도 장인어른 잠깐 찾아뵀어요. 유난히 토요일 날 설교 준비도 좀 힘들었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 눈물만 나오고 또 약속도 5가지나 있었고,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카톡에다가 부모님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뭐 등등 그런 얘기들 계속 올라오는데, 잠깐 뵙고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장인어른 5분만
5분만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겠냐? 예, 말씀하세요. 30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는데 부모님들이 때로는 절제가 안 돼서 자꾸 말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말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거니와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사랑의 유일한 부작용이 잔소리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신다라고 그렇게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인륜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하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분 나쁘면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경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높은 값을 매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님을 그렇게 부모님으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공경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공경이라고 하는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지는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이 존귀라는 뜻이 바로 카베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기분 좋으면 할 수 있고 안 해도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온라인일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존귀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귀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부모님을 향해서는 공경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돌로 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질 것을 말씀하고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 인륜으로서도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모님께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일간지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연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실렸던 내용인데 어떤 아들이 연극에 꽂혀가지고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서 막 거기에 빠져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연극인으로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아는 아버지는 반대를 합니다.
아들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반대하고 마지막에 아버지는 너 계속 내 말 안 듣고 연극하려고 하면 집 나가라. 너 내 아들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 아들은 연극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럼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왔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십시오. 아마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신 것 같고 이제는 유품을 정리할 사람이 없기에 가서 유품을 정리를 합니다. 20년 동안 관계가 단절된 부자지간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허전한 마음도 없이 그냥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여러 권의 스크랩북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까 그 아들이 출연했던 연극에 대한 광고, 신문, 기사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져 있고, 그리고 신문 기사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색연필로 밑줄이 거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나가면서 20년을 지냈는데 아버지는 가슴 속에 아들을 품고 계속 밑줄을 그으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면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신음토하듯이 쏟아냅니다. 마지막 한 줄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흙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공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존경받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의 한 식당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식당은 정말 손님들 친절히 대하고 음식도 맛이 있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외국 관광객들도 반드시 들리는 명소가 되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걸려있는 두 개의 액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액자에는 그 식당을 세운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고 그 아래는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들을 이렇게만 기억해 준다면 그 인생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부모 역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존경받기 위한 부모의 노력 딱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허츠 박사가 24개 나라에서 8살에서 14살까지 아이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24개 나라 1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부모를 원하고 있다. 일부러 요약설교에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두 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세 번째,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네 번째,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다섯 번째, 자녀 앞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여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일곱 번째,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
8번째,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 주는 부모. 9번째,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정확하게 책망하는 부모. 10번째, 일관성이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 11번째, 자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것을 아는 부모. 제가 젊었을 때는 아버님 앞에서 말대꾸도 못하겠는데 60 정도 넘어서는 아버님한테, 말대꾸는 아닌데 좀 가끔가다 이제 아버님을 좀 골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격이 좀 긴 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쭤봅니다. 아버지, 그런 성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또 어쩌다 그런 질문도 했어요. 아버지, 그때 어머니랑 싸우셔서 어머니가 보따리 싸시고 나가셨잖아요. 그때 왜 싸우셨어요? 내가 언제 싸웠냐? 여러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해야 될 텐데 존경의 마음이 없다 보니 공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11가지를 요약해 보면 사랑, 일관성, 용납이라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테고, 사랑으로, 일관성 있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로 낙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광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식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 되어 우리가 자녀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인도하심 따라 양육할 때 그것이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뜻한 내용들을 실어놓은 책으로 우리들의 심금을 울렸던 연탄길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 중에 먼 불빛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태라는 아이가 있는데 늘 사고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그리고 절도를 일삼기까지도 하는,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로,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중퇴한 이 아들. 아버지의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저러다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결심한 것이 마지막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저 아들이 뻔히 언제든 잡히기만 하면 교도소에 갈 텐데 내가 대신, 아들 대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 오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훔치다가 섣부른 도둑질 했으니 잡힐 수밖에 없고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그 어머니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통곡하며 절규하며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교도소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너 대신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이놈아. 아들 현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 교도소 가지 못하게 하려고 교도소에 대신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전문대학 가서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작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지옥 가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발견하면서 영원으로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고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불빛 되어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또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꽃 한 번 달아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